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용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고작 용서라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구나, 내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것만 내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멋진 애인,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원하는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향해 열심히 살아가라,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라, 좀만 더 노력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있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 지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먼저 도착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도착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곳에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도, 평생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간 사람들도,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는 부모님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대대로 3대,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자타 공인하는 흠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투명인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 하고 싶은 일 3가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악으로 가득한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내 꿈과 성공을 향해 죽으림을 다해 노력해서 이뤄냈지만,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조금의 권력과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꿈꾸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욕망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더 갖기 위해서 각종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저 정도 가지면 그냥 만족하며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1개 가진 사람은 2개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것이고, 2개 가진 사람은 3개 가진 사람이, 4개 가진 사람이 부러운 것입니다. 아, 나는 큰 욕심 없어. 로또 2등만 맞아도 나는 만족하다. 1등까지 바라지 않아. 2등만 맞아도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로또 1등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2등으로 나 만족하니까 일부러 하나 틀릴까요? 인간의 욕망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작은 성취를 맛보면 내가 더 최고가 돼야지, 더 크게,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몰아붙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채워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만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또 우리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을 때에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나의 이 파렴치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갑자기 나에게 큰 피해가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과거의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감과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내가 다 망쳐버렸어. 나는 실패자야.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고 이 증오와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행복한 삶도, 그리고 어떠한 행복한 미래도 그 죽음 앞에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소박한 행복도
언제 어떻게 잃어버릴지 모르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큰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현재의 삶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질병을 만나거나 주변에서 죽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 두려움은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운 운명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던 이 죄와 욕망, 그리고 죄책감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용서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전능하신 온 우주의 왕께서 이 티끌과 같은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의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용서를 경험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쉽게 용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쭉 얘기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고 복음을 내가 다 아는 것일까요? 복음을 지식으로 안다고 내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입니다. 알면 알수록 새롭기도 하고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지식으로 다 알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빛인데 내가 다 안다고 익히 들어봤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돼야 어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그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는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누군가를 계속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서 원치 않아. 내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아. 그래서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마음에서 허락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삶에 결단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용서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아니요, 이미 은혜 주신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구나 깨달았다면, 용서에 대한 부담감이 내 안에 느껴진다면 이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나 대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척척척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인 기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마음에서 허락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꺼려진다고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저절로 뚝딱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모도 자기 자녀가 평생 마마보이로 살기를 원할까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기를 부모가 바라듯이, 자녀에게 바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내 정신이 막 혼미해지고 뭔가요? 홀린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곧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내 감정을 다스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용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용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용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신명기 10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프시겠죠. 안타까워 하시겠지만 진짜 고통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용서하지 않는 우리 자신인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마음의 미움과 상처를 지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내 인생을 내가 묶어버리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울증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계속 부정적인 면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비판적이게 만듭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용서하지 않은 이 미움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나올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를 마음에 품고 미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계속 그 입에서는 억울함과 원통함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복을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매우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뻔뻔하게 나와서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는데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쇼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만약에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령 체험하고 간간히 은혜를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만 받으려 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용해왔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면 따르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고 못했고 누가 먼저 어쨌고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따지지 마세요.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더 크게 잘못했잖아. 그거는 뒤로 하고 나중에 생각하고 우선은 내가 살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막히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상대가 먼저 내게 와서 사과하면, 내게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 불가능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한 생각들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권세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귀의 통치와 지배 아래 놓이진 않겠지만 마귀의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마귀가 두루 찾는다고 한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 10,000달란트, 당시 이 한 사람의 노예값이 1달란트도 안 됐대요. 보통 10분의 1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고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죠. 주인이 그 일을 알고 화가 나서 그 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을 옥졸들에게 넘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옥졸은 보통 옥을 지키는 간수를 뜻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옥졸로 번역된 이 단어는 고통을 주는 자들, 원수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받은 용서가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것과 같이 나에게 작은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작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어준다는 것이에요. 이 옥졸로부터 받는 고통은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져요. 많은 경우에 무기력감에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신경쇠약, 그리고 관절염, 육체적인 고통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질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없이 몸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옥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억울한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도록. 왜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묶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계속 뭔가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지 않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묶어놓기를 바라요, 사탄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생각하는 거, 나만 상처받았다, 나만 피해자다. 할렐루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교회 안에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해자는 그냥 저 혼자 가해자인 거예요. 그냥 다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다 자신은 피해자인 겁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았을 피해,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겪었을 어려움, 나로 인하여 받았을 상처는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억울함에 집중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가게 하여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악한 영들을 묶고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충격받아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평생을 내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내 상대방을 탓하며 살아왔는데 성령 받고 눈이 열리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가해자였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도 이 금식과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용서가 안 된다면 금식하세요.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이고 나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용서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우리에게 해롭지만 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들이 닫히고 이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아무 말씀이나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이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좋든 싫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맘교회에 몸된 지체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이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부에 보면 용서 리스트 작성하기를 적어놨죠. 여러분들 각자 내가 용서를 해야 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할렐루야, 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과거에 나의 부모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기를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질병을 주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픈 어려운 일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도 다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라는 표현은 합당치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내가 구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몫은 다하는 것이에요. 그 용서를 사과를 받고 안 받고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 사과를 안 받았다고 해서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용서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저는 다 용서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삶의 실상, 내 삶의 열매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용서의 시즌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하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 삶의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